수행은 긴장을 풀고 자유로운 의식 상태로 인위적인 내심이 없이 쉬고 또 쉬는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선 수행은 화두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경직되고 인위적으로 흐르게 돼서 억지로 하는 수행처럼 됩니다. 가나선 수행을 편안한 의식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수행과 행복이 함께 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수준이죠? 물론 좀 그 중에서 좀 이런 차원을 벗어난 선생님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이런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선방에 앉으면은 앉는 그 자세부터가 벌써 경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선방에 가거든 화두가 열심히 안 들린다고 고민도 하지 말고 자세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그렇게 한철 지내는데 신경을 쓰도록 해라. 처음부터 화두 들고 자세 바르게 하고 뭐 호흡 가다듬고 하면은 이것이 더 긴장되고 억지로 돼가지고 더 태타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자세를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가다듬도록 하라. 그런 얘기 합니다. 처음에 몸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눈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질문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번씩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일념일념 돼가지고 툭툭 도가 터져버리면은 저 부처님이 공양을 받지도 못하고 아주 뭐 부처님한테 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수행이 익어지면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은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하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가나선 수행은 편안한 의식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수행과 행복이 함께 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행을 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데 행복을 따로 구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주리 반특하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출가를 했지만은 이 머리가 너무 둔해가지고 바보 주리 반특하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옛날 우리 저 시골에 보면 아주 바보를 축구라는데 바보 축기라고 소문난 그런 스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개송을 들려주면은 인도 사람들은 암송을 아주 잘합니다. 그 문화에서는 암송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부처님 법문한 것을 그대로 다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리 반특화는 한 개송도 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국대 어떤 교수가 인도의 학술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팔만대장경을 쫙 외워 나가더라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도 계속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한 3시나 되니까 끝나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답니다. 그런데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오더니 다 했나 하더래요. 다 했다 하니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까지 붙들고 말이야. 앞에 나와서 외우고 있냐고. 내가 하는 거 한번 볼라 하느냐고. 막 거꾸로 막 외우더래, 거꾸로. 그런데 거꾸로 외우는데 출 나가는데, 이 나라는 진짜 희한하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산토끼 그거 다 불렀지 않습니까?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토사냐 기토를 띄어나니까 축껑 서면띠를 띄어나니까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인도 사람들이 그 대장경을 거꾸로 줄줄줄줄 외워 가더라는데요. 그래 보고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경전이 생기기 전에 다 암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란존자가 제일 암송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리 반특화는 정말 한 개성도 매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대중들한테 눈치를 보고 요즘 말하면 참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같이 출가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비우어 보니까 도저히 이 반특화 동생은 말이지
이 출가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넘사치러 오니까 불러가지고 야 반득하야 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집에 가서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네가 한 개성도 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업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그 뭐 형제는 비구까지 나서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득하도 참 대중들 보기도 참 민망하고 해가지고 이제 대문 밖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도량을 떠나려고 일주만 앞에 나왔지만은 너무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나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도를 이뤄가지고 좀 해탈을 그런 참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대중들이 다 나를 좀 이상하게 보고 형제는 비구까지도 너는 수행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집에 가서 아버님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불자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훌쩍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어디서 다녀오시다가 그 이제 너무도 이제 머리가 좀 둔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주리 반떡하 보니까 알겠거든요. 주리 반떡하야 너는 어찌야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저는 참 머리가 나빠서 부처님의 한 개송도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비구께서 너는 집에 가서 가업을 이어받고 그래 지내도록 해라. 너는 원체 수행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밖에 이렇게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반득하야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시는 처소로 데려가가지고 그 마루 위에 앉혀놓고 반득하야 허리를 쭉 펴고 반듯 앉아가지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개성을 내올 필요도 없다. 오직 너가 숨을 마시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내 쉬는 것을 관찰하리라. 그러니까 반득하는 뭐 이제 개성도 안 해오고 다른 사람한테 눈치도 안 보니까 또 부처님 처소 앞에 와가지고 개인 교수를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정신을 팍 차려가지고 호흡을 내쉴 때는 내쉬는구나. 그걸 관찰하고 마실 때는 마시는 것을 탁 관찰하면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했던 겁니다.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그 식심이 칵 가라앉아가지고 정말 비움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개성이 탁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제가 개성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럼 무슨 개성이냐 들려줄 수 있겠느냐.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개성을 탁 들려주는데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나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비록 쓸쓸하고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반득하야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개성인데 이제 네가 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나 그러거든요. 반득하가 아이 부처님 저는 들은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늘 내가 탁 떠오르는 개성이라서 제가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른 개성 떠오르는 게 없느냐 또 물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내게 들려줄 수 있느냐.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수레 바퀴를 따라가는 수레의 자국처럼 이라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아니 그것도 내가 늘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것인데 너는 이제 생각이 나느냐 그러니까 아이 부처님 저는 들은 기억은 전혀 안 나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저는 제가 지은 줄 알았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뇌파가 착 가라앉고 식심이 가라앉고 안정이 되니까 깊은 내부의식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무한한 기억력이 살아나고 아이디어가 살아나고 창의력과 예지의 힘이 솟아나는 그 단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자기 내면에 입력은 됐는데 마음이 너무 산만스럽고 해가지고 출력이 안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한 것을 다 입력을 한 것을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으면 다 거기 떠오르는데 순간순간 마음이 산만하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리반득하는 이제 개송을 줄줄이 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행을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주리반득하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비구니 스님 처소가 있는데 원래 비구 스님 처소 옆에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마다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비구 스님 한 분을 초청해가가지고 법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제 뭐 참 기라성 같은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 목걸련, 뭐 대가섭 이런 다 그런 큰 대아라한 과를 얻은 스님들을 모셔갔는데 비구니 대표 스님이 와가지고 부처님 이번에는 어느 스님을 모셔갈까요? 그랬어요. 그 기대를 잔뜩 하고 이제 큰 스님들 대덕 스님 모셔가려 했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저 주리반득하를 모셔가더라 하거든요. 비구니 스님이 좀 의아스럽잖아요. 아이고 저 바보를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걱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리반득하 스님 이번 보름날에 저희 처소에 오셔가지고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가 온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되는 스님이 이번에는 주리반득하 스님이 온다 하더라. 아이고 그 바보 축기 와서 뭐란대요. 하하하 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름날 탁 주리반득하 스님이 가가지고 상상을 초월했겠죠.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를 깨고 정말 거룩하게 법문을 잘했습니다. 그때 비구니 스님이 많이 반성을 했답니다. 바보 축기라고 소문나가지고 절에서 내보내려 했는데 저 스님을 데려다가 부처님이 특별 과외 교습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몇 달 사이에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야,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정말 마음의 밝은 등불을 켤 수 있겠구나 하고는 더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정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처음에는 경직되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수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점점 설었던 것은 익어지고 익었던 것은 또 설어진단 말이 뭐냐? 우리 몸에 나쁜 습관이라든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명 업장들이 점점 녹아진다는 겁니다. 그 옛날 스님들께서 초학들을 가르치기를 호흡을 맞춰가지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화두를 챙겨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식은 야야 그 호흡 맞춰서 할 거 뭐 있냐? 화두만 잘 챙기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되는데 뭘 그렇게 단전호흡에 맞춰서 하려고 하느냐? 화두만 일념으로 챙겨가거라. 이렇게 또 지시한 분도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면은 호흡에 맞춰서 화두를 챙겨나가는 것하고 화두만 열심히 챙겨서 일념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경직되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억지 춘향이처럼 공부 안 되는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점점 무르익어지면은 나중에 여기 질문한 스님이 희망하는 대로 편안한 의식에서 수행과 행복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마음속으로 자꾸 서원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원을 세우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발목을 좀 삐어가지고 병원에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스님 이래가지고 결제 들어갈랐습니까? 아이고 결제 석 달 동안 어떻게 안 걸어놨습니까? 아이고 저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에 가서 사는데 우리 송강사는 새벽 2시부터 입선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 40분 돼서 일어나가지고 챙겨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각 법당마다, 법당 안에 들어가서 참배를 못하더라도 각 법당 앞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안거를 잘 마치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송강사에 보면 각 담마다 돌면 법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송강사를 처음에 절을 지은 신라 말기에 해린 선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신 사당은 없어요. 그분이 모신 조사전은 없기 때문에 허공에다가 그림으로 정각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해린 선사님과 여러 역대 전등 제조사 스님들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다리가 불편해도 한치를 잘 나가지고 무사히 안거를 마치고 정진을 잘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널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발언합니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각 단에 참배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아주 신선한 원천적인 에너지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마음속에 늘 기도 정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게 되면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더 분발해가지고 자기 깊은 내면에서 원천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좋은 신선한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행도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반야신경에 불구부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 강의 중에 발 씻는 것이 건강반야 바람일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씀에 의문이 있습니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무명번뇌가 가려져가지고 본심을 보지 못한다 하는데 부처님이 탁발하고 와가지고 흙 묻은 먼지 묻은 발을 씻고 앉으시니까 본래 깨끗한 발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선사스님들은 비유해서 발을 씻고 나면은 깨끗한 발 모양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무명번뇌도 벗어나고 나면은 본래 청정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정의식, 삼매 수준에서는 본래 청정심인데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겁니다. 경허스님 제자인 수월스님 법문 가운데 요전 참선수행자는 업장이 깊어서 먼저 업장을 소멸하고 참선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본서는 수자들은 어떻게 업장 소멸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아까에 있는 제가 그 발 씻는 것을 비유해서 우리 본래 청정심을 보여준 것이다 했죠. 드러낸 것이다 했는데 구름이 그치면은 청산이 드러나듯이 무명번뇌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대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업장인의 무명번뇌도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 구름이 그치고 나면은 그대로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되는데 선사들의 지도 방침에 따라서 가풍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장을 놓게 된다 해가지고 주력을 좀 하다가 한 3년쯤 주력을 해가지고 마음이 청가해졌을 때 그때 화두를 일러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뻘소리를 하면은 과음을 헉 질러가지고 화를 해가지고 정신이 부쩍 들게 해가지고 공부를 독려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후려쳐가지고 방을 해가지고 공부를 더욱더 채찍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가풍의 차이예요. 옛날에 어떤 신도님이 이거 이제 제가 무예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무예스님 아는 신도님이 하루는 무예스님 토굴에 찾아와가지고 한창 무예스님 젊었을 때 수행하고 있을 때 아이고 스님 이제 내 나이가 벌써 7, 80이 돼 가는데 스님하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고 싶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무예 스님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리듬을 지키면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평소에 도움을 준 신도님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용맹정진을 일주일 하자 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보살님 평소에 정진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뭘 꼭 용맹정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살지도 못할 텐데 마지막으로 스님하고 그 용맹정진 일주일만 딱 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더래요. 그래,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평소에도 열심히 참 수행 정진하기로 참 그 이름 난 보살님이라서 그 노보살님하고 같이 톡을 해서 정진을 했답니다. 그래, 무효스님은 평소처럼 뭐 정진하다가 좀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3일 동안 보살님이 한 번도 졸지 않고 정말 그림처럼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3일을 떼가지고 차를 한 잔 먹으면서 보살님, 도대체 어느 경지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스님, 무슨 경지는 무슨 경지요? 하더래요. 아니, 그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보살님이 까딱도 앉아 있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얘기해 보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일찍이 혼자 돼가지고 20대 초반부터 아들 둘이를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범어사 또 동산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화두법을 얘기하니까 화두하지 말고 온만히 밤배움 주력을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주력을 한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잠잘 때도 몽중일래가 되는 거예요. 온만히 밤배움 하다가 잠을 깨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화두를 주더랍니다. 그럼 화두를 받아가지고 집안 일을 하고 난 뒤에도 2층방에다가 기도 정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진을 하면서 참선을 하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도 참선을 하고 또 가게 문을 열고 가게 일을 보고 했답니다. 그렇게 그것이 꾸준하게 연결되어지니까 이제는 뭐 제사를 지내고 집에 큰 일을 치르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와서 막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에는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골아 떨어져가지고 잠잘 때 화두가 없는데 평소에는 잠을 자고 나도 화두 들은 느낌이 여기 이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스님 그 정도입니다 하더래요. 아이, 그래도 제가 불자로서 그 정도면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서 마쳤대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보살님 아들이 찾아왔더랍니다. 스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더래요. 아, 그래요? 그래,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없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면은 장례식은 불교 의식으로 하되 무여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치러주라고 부탁을 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님 모시러 왔습니다 하더래요. 그럼 무여 스님이 또 이제 마지막에 정진하면서 그 보살님 그 참 정말 참 수행을 잘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참 감흥을 받았는데 내려가셔가지고 불교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비를 준비했답니다. 밑에 단지를 위에 2개 묶고 가운데 하나 묶고 물단지를 탁 담아가지고 깔고 그 위에다가 창호지를 탁 덮고 기와를 이렇게 엎어놓고 그 위에 모래를 한 잘 채웠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숯을 놓고 이제 장작을 놓고 그 위에 보살님을 탁 이렇게 이제 시신을 놓고 다비를 했는데 보통 유골을 챙길 때 그거는 보지도 않고 그 한자 모래 밑에 있는 단지를 열어보니까 사리가 3개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보살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사리가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 아드님이 미국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는데 큰아들은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이 미국 참 거기 가서 참 아들도 잘 자라가지고
미국 MIT 공대에 가서 이제 연구원을 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스님 이 사리 하나를 가져가서 우리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어머니 사리니까 가져가라 했대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큰아들이 이제 서울을 모셔갔는데 그러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좀 알려달라 했답니다. 한참 뒤에 연락이 왔는데 공대에서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광물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열을 가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분석을 한답니다. 그러나 2000도를 가해도 녹지 않더랍니다. 그 연구실에 이제 유리창이 탁 이렇게 아주 방탄처럼 되어 있는 유리창 속에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2247도가 되니까 갑자기 거기서 환하게 방광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구원들이 이 폭발하는 줄 알고 다 뛰쳐나오죠. 복대에 엎드리답니다. 한 30초 지나니까 불이 싹 꺼지버리더래요.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사리가 흔적이 없이 싹 증발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우리 수자 스님이 하는 말씀이 아이 스님 그거 저 보살 사리니까 그래 없어졌어요. 아 우리 스님 사리 같으면 더 영롱하게 빛을 발하고 오색이 찬란할 건데 그랬답니다 하고 우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사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서울에 가져갔는데 이 사리가 소중하니까 봉투에 담아가지고 캐비넷 안에 넣어놨답니다. 사리는 정말 맑은 영혼의 결정체지 않습니까? 캐비넷 안에 뭐가 모입니까? 돈을 재놓는 곳이잖아요. 돈은 이 세상에 가장 탁한 것이라죠. 청복이 있고 탁복이 있다 하면 탁복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사놓는 캐비넷 안에 넣어놓으니까 그 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리를 꺼내보니까 사리가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그 사리를 청하게 해서 부도를 모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탁한 그 돈다발 속에다 넣어놓으니까 사리가 생각하더라도 아이고 여 왜 탁하냐 내가 도저히 못 있겠다 내가 갈 데로 가야겠다고 사리가 스스로 정발해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볼자본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 사리가 나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해제 때에도 정말 1시간이라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놓지 말고 수행 정진하는 그때에 우리의 뇌세포는 점점 좋은 쪽으로 수행의 완성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을 제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지루하지 않죠? 재미있죠? 제가 지리산 칠불사에 가기 전에 저희 수행담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70년대 초에 절에 떡 와가지고 선방에 와서 보니까 제 방에 조실 큰 스님들이 계시는데 얼만 계시지 않으면은 그 스님 연세가 80, 70이 되기 때문에 열반에 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한 절씩 모시고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정강스님, 경봉스님, 향곡스님 이런 기라상 같은 큰 스님을 쭉 참배하면서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들이 참 그 사이에서도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느 한 군데 가서 좀 꾸준하게 한 10년을 한 군데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를 택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땅히 떠오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보살님에게 좋은 수행처 인연이 맞는 곳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송화사 간엄전에 가서 열심히 관심보살님에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진득하게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인연처를 점지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보면은 이제 기실로 그런 게 나와요. 기도에는 현과 명가가 있습니다. 현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삼을
캐고 싶어가지고 신만이가 산신한테 기도를 하면은 바로 꿈에 선몽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 산삼이 있는 것을 보고 가면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 산삼을 있어가지고 캐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바로 현가예요. 그런데 아무 기도 영험이 없는데 나중에 우연히 다니다 보면은 발에 툭 차이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산삼이 가지고 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울 명자, 명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아무런 영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천은사에 가가지고 정진을 했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그 산 넘어 칠불사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칠불사에 가서 살겠다 발언을 하고 칠불사 스님한테 편지를 쓰고 해제하고 나서 칠불사로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10년을 살게 됐는데 30대 들어가서 40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아주 젊은 시절을 가장 보람있게 보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7년 동안 묵언도 하고 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3년 결사를 하자 해가지고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사는 그런 또 그 기간도 한번 거쳐봤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입제해가지고 13분이 회양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비구 스님들이 그렇게 3년 결사를 성공한 것이 참 귀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멤버들이 지금도 만나면 참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지리산 칠불사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은 스님들이 있는데 스님들 10분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생에 정말 이 공부를 끝내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금호 스님이란 큰 스님 모셔가지고 조실 스님을 모시고 조실 스님 앞에 각서를 다 하나 써냈습니다. 경책은 1대1로 딱 옆에 붙어서 가지고 졸면은 무조건 경책하기로 하자. 1대1 경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용맹경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경책하는 스님이 저 뒤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뻐끔 졸다가 또 싹 돌아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 사이에서도 피로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서 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졸면은 무조건 내려치면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이 되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무슨 각서를 써냈느냐 하면은 경책하다가 맞아 죽어도 고발하지 말자. 그런 써냈답니다. 참 스님들이 참 수자 스님들이 단순하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맞아 죽어보면 누가 고발해야겠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경책을 하다가 맞아 죽어도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가지고 다 조실스님한테 냈습니다. 그리고 조실스님도 이제 아이고 이렇게 수자들이 모여가지고 경책하고 열심히 살락하니까 나도 같이 정진하면서 살펴주겠다 다 약속을 하고 이제 10분이 정진하는데 1대1로 경책을 하니까 처음에는 좀 졸면은 탁 때리면은 감사해서 이렇게 합장을 딱 하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아니 내가 졸지도 않고 눈을 뜨고 몸을 조금 움직이는데 딱 때리거든요. 아, 이 스님이 좀 심하네. 너무 좀 심하네. 다음 시간에 되면 이제 에이 스님 한번 겪어봐라 하고는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몸만 조금 움직이도 막 딱 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중에 이제 딱 하면 이 졸면 깨우는 게 아니라 옆에 딱 붙어서 가지고 졸기만 졸아락 하고 딱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긴장이 돼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이제 구례에 있는 노보살님들이 또 참선에 대해서 참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싶은 보살들이 와가지고 스님 우리도 아짜방 윗목에 앉아가지고 정진하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답니다. 그 옛날에 그때는 절에서도 이게 참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그 노보살들이 양식도 가져오고 후원에 살림살이를 많이 챙기다 주기 때문에 정진할 수 있으니까 그 노보살님들 몇 분을 이렇게 참가시켰답니다. 그런데 보살들한테는 경책하지 않기로 하고 스님들끼리만 경책하는데 스님들 하는 경책 소리가 얼마나 큰지 보살들 졸다가도 깜짝 놀란답니다 이렇게. 그래가 막 탁 치면 보살들이 한 3일 동안 버티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선생님들 열심히 정리하는데, 우리 가서 먹거리도 좀 준비해오고, 공양도 챙겨오겠다면서 또 하산을 한답니다. 가가지고, 구례바다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 시대에 정말 부처님처럼 공부하는 칠불사 스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스님들한테 이게 착 공양 올리면 복을 짓는다 해가지고, 또 바리바리 사가지고 올라온답니다. 올라와서 공부하는 스님 이목에 앉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한 3일 동안 버티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한 달 지나니까, 정말 한 달 동안 잠도 한숨도 안 자고, 눈도 까딱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서로 경책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포행 시간에 저 기둥에 가서 탁 받쳐놓고는 누가 날 때렸냐고 말이지. 이런 막 헛소리도 하고 되고, 그 서로 이제 좀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그 중에 덩치가 크고 힘이 아주 센 장사 스님이, 가다가 벽에 탁 붙여놓고는 왜 자꾸 때리냐 하고 막 돌아보고 막 과음을 지르고 했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살벌한 그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 되니까, 아이고야, 이러다가는 말이죠. 정말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스님 2명이 새벽에 도망을 갔어요. 그 겨울에 도망을 가니까 1시간 동안 안 들어오고 이제 딱 포행 시간에 보니까 2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갔는가 살펴보라. 혹은 화장실에 가서 뭐 자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발자국이 눈 위에 탁 나 있는데, 저 아래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인원을 해가지고,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그 새벽에 그 눈길을 따라서 갔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칠불사에서 그 피하고를 넘어가지고 구례까지 가는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구례 포교당에 딱 들어갔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걸려가지고 구례 포교당에 딱 가니까 구례 포교당 주의 스님이 새벽에 2 스님이 와가지고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깐 눈을 붙이고는 첫 차를 타고 가야 된다 해서 조금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에 가보니까 첫 차가 출발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있나? 돌아가자! 하고 또 돌아왔답니다. 그 칠불사 돌아오니까 벌써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 또 정리를 하는데, 한 49일까지 열심히 했답니다. 졸면서도 얻어맞고 또 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이 좀 차려져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용명경이 하면 밤에 자죽을 쑤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죽은 정말 구하기 힘들고, 그 후원에 가면은 동치미 이 김치가 있는데, 그 물김치 무로 담아놓은 그 동치미 그걸 썰어가지고 그걸 한 조각 먹는 것이 유일한 간식거리였답니다. 그래 이제 그걸 먹고 10분 쉬었다 하자 하고는 이제 조실스님은 조실처로 잠깐 볼일 보러 가시고 또 화장실에 다녀오고 했는데, 경책할 스님은 또 이제 죽비를 딱 들고 벽에 기대가지고 좀 쉬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1시간을 깜빡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실스님이 딱 와보니까,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되겠다. 정신적으로 이게 말이지, 한계에 이르러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돌아보면서 누가 자꾸 때리냐 하고 말이 과음을 지르고,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용맹 경진을 끝내는 게 좋겠다. 이제 지도자의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조실스님이 큰 소리로, 오늘 여기서부터 용맹전쟁 끝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눈을 버쩍 뜨고는, 그 스님들의 마음속에, 자긍심 있잖아요. 조실스님 왜, 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끝내십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으면은 계속 할 건데, 모두 다 졸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낸다. 그랬답니다. 그 스님들 생각해 봐도, 깜빡하는 사이에 1시간이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이 뚜렷하게 조실스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걸망적으로 헤어졌는데, 그 뒤에 객실에서 유난히 패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고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던 그런 부분이 있는 스님들이 도반이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붙잡고, 아이고, 스님, 그동안 잘 계시냐고 하면서 막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그래, 얘기하는데, 우리 평생 중노를 하는 가운데, 그때 그 49일간이 정말 알차고 보람이 있었다.
정말 그때 참 우리가 잘 지냈다 하면서 그렇게 도반의 정을 나누고 했답니다. 거기에서 종정 스님도 나오시고 또 제 방에 큰 스님도 나왔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직접 정리했던 봉암사의 조실로 계시고 종정으로 지냈던 서암 스님한테서 직접 들었었습니다. 서암 스님이 칠불사 오셔가지고 그 정진하고 있던 스님들한테 소참 법문을 청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정리했던 것이 평생 보람이고 그때 그 시절이 너무도 마음속에 참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그 도반들을 만나면은 그때는 막 마음속에 막 앙숙이 돼 있었지만은 그런 간 곳이 없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붙들고 그 회고담을 나누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이 시절이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기본서는 마치고 나면은 다 흩어져서 갈 거 아닙니까? 물론 선언에 남아서 정진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각자 또 인연 따라가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머물겠죠. 그런데 이 시절이 정말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지면서 이 4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설악산 그 백담사에서 흘러가는 그 물을 보면서 마음을 식히고 맑힌 것이 정말 보람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 대청봉에 올라가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합장해 보십시오. 청봉에 올라서니 막혔던 가슴 열리는 구려 마음의 재단 위에 불을 다시 밝혔거니 우리님 헌하신 얼굴 저만 바라고 사오리다. 합장 내리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저 청봉에 올라가가지고 또 시를 하나 지었는데 이건 그냥 들으십시오. 산 첩첩 물 겹겹 아름답다 내 나라여 가슴에 두 손 모아 비는 말씀 이결에 하나 되어 잘 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노상 이은상 씨는 이 백담사 계곡에서 하룻밤 쉬면서 선시를 하나 쬐었는데 깊은 밤 이 산골에 들려오는 저 물소리 구구절절이 오묘한 진리로고 인간의 온갖 설법들 모두 헛것이로세 그랬습니다. 이 법문도 하나의 갈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다 듣고 강의를 듣고 경전을 다 봐도 일념 일념으로 들어가서 본래 마음의 근본 바탕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일념 일념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 인간의 설법들도 모두 다 헛것이고 저 흘러가는 물이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 끊임없이 설법하는 부처님의 법문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수행 경전하면은 정말 이 기본선언의 수행 과정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림하셨습니다.